옛날 아주 먼 옛날 소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곱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곱 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소리 마을에는 서로 다른 일곱 가지 목소리가 날마다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솔솔은 웃기지 말라며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늘 시비를 걸었고 좀 과격한 파파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랄라랄라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라라,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며 투덜거리는 미미, 에에 소리를 지르며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하는 레레. 이런 일곱 소리 어른들의 시끄러운 싸움은 일곱 소리 아이들을 날마다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는지 어린 도도가 울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린 미미와 솔솔도 한 목소리로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목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도와 미미와 솔솔의 한데 어우러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도, 파파, 라라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거나 시시, 레레, 솔솔이 한데 어우러져도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소리들이 소리들끼리 또다시 어우러지면 흥겨운 가락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노랫가락이었습니다. 노랫가락을 발견한 일곱 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랫가락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을 어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일곱 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일곱 소리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일곱 소리 마을은 소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5주차 강의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그 중요성.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죠? 일곱소리 마을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다운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46페이지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이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견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과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여기서 아무나라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여기서 택함 받은 백성, 교회 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곧 우주적 교회를 말해요.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한 성경은 많이 비유를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각 지체이다. 성경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바르게 건강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세운 곳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란 예수님의 교회죠. 그렇습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의 터 위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여기서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는 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의 터는 바로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예요.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그러면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너희는
소위 사도들을 지칭하는데 제자들을 지칭하죠. 곧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거룩성과 구별됨, 순결성, 이런 덕목들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를 지칭해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요즘에 이단에서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증인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역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을 지칭해요. 네, 예전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대부분 지역 이름을 넣고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중앙, 제일 뭐 이런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 중앙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곳의 센터적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으셔서 아마 서울중앙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보면 그 동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교회가 참으로 많죠. 성경적입니다. 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지역 명칭이에요. 그 지역에 있던 가정에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역교회 구성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이리가 있을 것이다. 그죠?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것이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 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백성이 100%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주적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우주적 교회를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불가견교회, 비시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우주적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모두 다 우주적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주적 교회 안에 지역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역교회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질문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등록 카드를 제출하고 세가족 교육을 끝내면 이제 정식 교회의 일원으로 멤버십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등록 카드만 썼다고 어떤 그런 필수적인 교육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교회의 절차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죠, 세례. 여러분, 세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고 또 정식적으로 교회는 그런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확실한 일원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지체가 지체 간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충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체와 지체, 세포와 세포 안에 충돌이 있다는 것은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지체끼리 분쟁이 있으면 그것은 암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만 주신 말씀은 아니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5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주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주어 하나,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뭐뭐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동사는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주된 명령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라,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양육과 지키게 하라, 훈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건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예배, 그리고 복음 전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 사랑의 봉사, 교육과 훈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가족 교육 5주차를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 정식 교회 멤버로 멤버십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육과 모든 활동들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권한이 주어지고, 그러나 또 거기에 걸맞는 의무도 이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헌금 생활,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등 이러한 일들을 새해에는 꼭 감당하시는 우리 새가족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으로 자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께 세우신 귀한 공동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새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